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짐을 보았습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 베냐민 지파와 함께하게 되었고, 북쪽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나눠졌던 결과는 솔로몬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나 볼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실 점은,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각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저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같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의 의도가 무엇이고, 또 그 마음의 의도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나오고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저희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희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21절 보이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참고로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볼 거예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다의 온 지방과 베냐민 지파를 소집했는데 용사를 뽑아보니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방과 전쟁을 일으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 나라를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이 되찾다라는 단어가 사실 개역개정에도 맞는 것 같아요.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좀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였던 이유가 이 북쪽에 빼앗긴 땅을 다시 이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오늘 모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21절에 나타난 이 르호보암의 마음이, 여러분 저희가 알듯이 자신이 잃었던 북쪽의 땅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남유다에 있던 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싸워서 북쪽 땅을 차지할 사람은 나와라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보듯이 이 18만 명이나 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은 뺏긴 나라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고, 자기를 좋아하던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싸울 마음이 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이 유다 사람들은 다윗 집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다윗 왕이 자기의 같은 가문 사람이고, 또 이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손자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지금 이 남쪽 유다 지방은 굉장히 특권이 있었어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고,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노역에도 별로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르호보암을 위해 싸우는 것이 자기들에게도 굉장히 이득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 두 마음이 합해져서 자신들의 형제인 북쪽과 싸우기 위해서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계속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또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저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르호보암이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싸우러 올라갈 때 이 스마야란 선지자를 보내셔서 싸우러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너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다시 남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게 우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일을 하러 같이 나아갑시다라고 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모였어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은 하는 말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 여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슨 일을 하러 갑시다라고 모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면 제 입장에 여러분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 말 때문에 지금 18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싸우러 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 그거는 나에게로 난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르호보암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입장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이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대로 지금 자기가 남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까지 북쪽 지방들이 냈던 세금들과 그 노역들도 누가 감당해야 되죠?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북쪽 사람들이 그걸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나로 인해 난 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왕인 르호보암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희가 이 앞에 본문을 보았을 때 르호보암은 전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죠. 르호보암은 우리 아버지인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거고,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들에게 채찍으로 가르쳤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통치가 더 쉽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다시 남쪽 유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남쪽 유다 백성도 순종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 나라인 왕의 말에 백성들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의 이익에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왕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예를 보여주고, 또 그 백성도 같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었어요. 지금 남쪽 유다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북이스라엘은 어떨까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져요. 25절입니다. 그 후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세우고 곳에 살았습니다. 그는 또 그곳에 나와 분우엘을 건축했습니다. 그 후라는 접속사가 있죠. 제가 전에 히브리어의 그 접속사 바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 이야기는 지금 28명이 나왔다가 싸우러 나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다시 돌아갔다라는 말을 들은 후에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북쪽의 왕 여로보암이라면 남쪽 왕이 우리들과 싸우러 18만 명이 올라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두렵고 막 떨리시겠습니까?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겜을 세우고 거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분우엘을 건축했다라고 하죠.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왼쪽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왼쪽에 이 가운데 빨간 원이 하나 보이죠? 이게 세겜이라는 지방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분우엘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이 이 말을 듣고 나서 한 일이 세겜을 요새화시키고 분우엘을 요새화시켰다는 겁니다. 세겜은 왜 그렇죠? 저기 아래 보면 보라색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이 저희가 잘 아는 지금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요새로 짓기 시작한 거죠. 오른쪽 분우엘은 저희 오른쪽에 그 빨간 원 옆에 빨간 줄로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줄 보이시죠, 여러분? 저게 당시 시대에 굉장히 무역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적어도 이 지역에 자기 요새를 져서 뭔가 자기의 영향권을 좀 발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일을 보면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계속 볼게요. 26절입니다.
여로보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갈 것 같다라고 또 다시 방향을 이야기하는 말이 나오죠. 그 이유는 27절입니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주인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간다라고 다시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게 분명하다. 다시 한번 돌아간다라고 지금 계속 방향을 지시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희가 구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남자는 적어도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야 돼요. 수장절, 그리고 무교절, 이 맥추절, 이 3가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여로보암이 있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이 아니죠. 남유다에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북쪽의 왕 여로보암의 염려는 무엇이냐면, 지금 북쪽에 있는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3번은 내려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걱정이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 마음을 알면 이 앞에서 이 사람이 왜 요새를 세우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관심이 뭐예요? 이 르호보암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얻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가 관심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 20장, 12장 보았을 때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같이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지난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라는 말을 듣고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 말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여로보암을 좋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뭘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내려가면 3번 내려가면 마음이 뺏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손 안에 이 사람들을 둘 수 있을까라고 내놓은 결론을 저희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28절이에요. 그리하여 여로보암 왕은 조언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큰일이다.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29절입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이시겠습니까? 단은 저기 맨 끝에 하얀 박스 보이시죠? 저희가 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단위에 금송아지 하나 둔 것입니다.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 베델은 다시 한번 축소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또 아래 하얀 박스 보이죠? 저기 남쪽 유다와 경계선에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남쪽과 북쪽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놓고 너네가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어. 내가 여기다가 금송아지 둘 테니까 여기 가서 예배해라라고 하는 거죠. 결국 지금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 가지 못하게 북이스라엘에 꼭 가둬놓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어집니다. 30절이에요. 이 일은 죄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단에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계속 볼게요.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는 유다의 명절처럼 8째 달 15일을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베델에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산당에 제사장들을 두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웃긴 상황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여로보암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단까지 가서 하나님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죠? 산당을 짓고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엉뚱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의 모습이 누구 같습니까? 이 가나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던 모습이죠. 산당들을 놓고 우상들을 예배하는 모습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는 것도 어떻습니까? 분회를 건축하는 모습은 어때요? 솔로몬이 어떤 짓을 했죠? 긴 시간 동안 솔로몬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만들었죠. 저희가 이 본문 앞부분까지 보았을 때는 여로보암은 굉장히 모세 같은 모습이었어요. 솔로몬의 이 르호보암의 탄압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과 그런 노동에서 구원해낸 그런 사람으로 묘사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 전혀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디서 보았냐면, 저희가 사사기를 볼 때 사사기에서 사람들의 죄악이 극도에 달했을 때 마음대로 예배할 곳을 정하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만들고 해서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이 사용했던 여로보암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도대체 됐냐라는 거죠. 저희가 열왕기상 11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역할은 왕으로서 이 말씀에 근거되어 있어요. 11장 37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택하신 이유가 여로보암이 잘나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니고, 내가 지금 너를 왕으로 택해서 내 종 다윗같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잘 인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한계도 정해주세요. 39절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무슨 말이죠? 여로보암의 왕위가 영원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남쪽의 왕위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왕으로서 여로보암이 자기의 한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여로보암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택하셨는지, 왜 사용하시는지, 또 자기의 한계는 무엇인지, 또 자기와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완전히 까먹은 거죠. 왜요? 그 마음의 관심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것에 마음이 뺏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예배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인은 당연히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 아니라 하나님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당연히 여로보암도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하러 올라가면 르호보암을 섬기겠다라고 여로보암 마음에 그런 것들이 생겼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아래서 많은 노동과 노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죠? 솔로몬 아래에서 했던 일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을 이해해주고 자기들 편이었던 여로보암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여로보암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로보암이 사람 자체에 굉장히 빠져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앞에서 봤듯이 아까 11장 뒷부분 또 12장 앞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여로보암에 나가서 같이 가자고 하고 왕으로 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대체 의미를 줄까요? 우리는 왕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관계들이 왕과 백성들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본문을 보면서 남쪽 유다와 베냐민, 또 베냐민과 이 두 지파와 르호보암 왕과의 관계, 또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또 북쪽의 여로보암과 나머지 지파들,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가 우리 삶에 큰 교훈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갖는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로, 또 그 관계가 어떤 것 중심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우리 열심히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애매모호하죠, 여러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간에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 교회 안에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해요. 많은 일들, 많은 사역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맺는 관계들과 교회 안에서는 사역들이 무엇을 목표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에베소서 21장이 아니죠. 에베소 2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장 20절,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지어져 가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저희가 교회 안에 있는 사역과 관계의 방향성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져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또 어떤 사역의 모습이 도대체 여로보암 같은 모습일까요? 제가 제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대체 여로보암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과 저와의 이 관계 사이에서, 또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역자와 성도들 관계 가운데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디로 도대체 가야 할까요? 어떤 게 오늘 본문에 나온 여로보암 같은 모습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고린도후서 4장 보면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전해지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인 사람들과 바울 사이에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저 사이에 남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로보암 같이 제가 여러분들을 제 손 안에 두려고 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제가 어떤 행동을 도대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제가 어떤 행동을 여러분들 앞에서 하게 될까요? 오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자기 손안에 두려고 단과 베델에 성전을 져놓고 그 안에 가둬놨죠. 저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또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여러분들을 제 안에 가둬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되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 생각해봤어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여로보암 같은 모습이 잘못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 설교만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틀린 선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만 들으십시오. 여러분, 4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 4부 예배만 들으셔야 됩니다. 1, 2, 3부 들으시면 안 돼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만 진짜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저만큼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잘 몰라요. 사실 그 목사님 모르는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만, 제 말씀만, 제 성경 공부만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 다른 사람이랑 하지 마세요. 저랑만 하십시오, 여러분. 그 목사님 별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되게 별로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고 여러분들을 제 손 안에 두려고 하겠죠?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에 저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혹시 그런 말 한다면 여러분, 이 인간이 지금 미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이게 웃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정말 없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사역자들과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같이 말하는 사람이 없나요, 여러분? 한 번도 만난 적 없으세요? 저도 거기 자유롭다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 이게 구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하나가 뭐였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했던 것들을 오해하고 곡해시키고 바울을 음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엉뚱한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너희에 대해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역자들끼리 이간시키고 자기들만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비단 이게 여러분, 사역자들과 여러분들과의 사이에만 있는 문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1대1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저희 관심이 엉뚱한 데 있으면 내가 이 좋은 사람을 내 옆에만 두고 싶어서 여로보암이 했던 일들을 아주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누굴 욕하면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해요. 누굴 헐뜯으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관계 가운데 막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누가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나를 따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내 안에만 되게 두고 싶어하고 관계의 확장성이 없고 방향성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관계 맺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안에서, 그 방향성 안에서 관계가 서로 확장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좋아하는데 온통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까? 단과 베델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모습이 또 이 북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이냐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맺는 관계는 다 좋은 관계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맺는 관계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과 맞는 관계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오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을 오랜 시간 동안 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관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탄압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구해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로보암을 따라서 단과 베델로 가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도대체 그들이 그렇게 했냐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여로보암을 따랐던 백성 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목사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듣는 이 교회뿐만 아니더라도 요즘 클릭한말 하면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매일매일 온라인에서 듣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시고 따라가는 성경 공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하는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하는 그런 사역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질문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목사님들과 매일매일 온라인에서 듣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하고 있는 성경 공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 그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가운데 같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죠.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이 좋아서, 그것이 좋아서, 지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좋아서, 내가 봉사할 때 받는 그 뿌듯한 마음이 좋아서, 아니면 이 사람 유명하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들어보고 좋아지는 그런 지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까? 단과 베델로 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슬픈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맺는 관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특히 여러분과 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 안에 인간적인 사랑이 있고 우정이 있고 친밀감이 있고, 또 우리가 좋은 스승과 제자, 좋은 친구,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 좋은 애인, 좋은 형과 동생, 좋은 아는 사람, 좋은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관계 간에서 예수님이 전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목사가 교회를 떠나면 그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옮기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교회를 어떤 이유로 다닌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뭐가 있다라고, 어떤 사역이 있다라고 하면 교회를 쉽게 옮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역과 관계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도대체 가고 있을까요? 친구가 교회를 옮기면 교회를 옮기죠. 그럼 도대체 그 관계는 어디로 가는 관계입니까? 우리가 사역은 사랑하고 친구는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목사님은 사랑하고 교육자는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개런티를 저희들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북쪽의 이 여로보암과 이 백성들의 관계를 보면 세상적으로 너무나 좋은 관계죠, 여러분.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굳이 먼 여행을 하지 않아도 그 나라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이 성경 공부 통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사람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이 사역하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을 놓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목사, 이 사역, 이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목매서 그냥 질질 끌어다니다가 단과 베들로 가는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너무나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예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드릴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맺는 관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돼서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과 베델로 가고 우리의 관계는 좋은 스승과 제자, 좋은 친구, 또 좋은 선후배, 좋은 동역자, 또 좋은 애인은 될 수 있지만, 또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는 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자라가는 관계는 전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6절과 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한테 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만 알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역을 할 때 다 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 가운데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 그 뒤에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라가려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엉뚱한 거 따라가다가 단과 베델로 가지 않고 도대체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예배하러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